할렐루야. 현재 우리나라에서 우리 사회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사는 이 땅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서로 비방하지 않고 하나가 되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 사회에 필요한 것은 서로를 용납하고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비단 이 문제는 이 나라의 민족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특별히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 이 메시지를 전합니다. 에베소서는요,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교통의 요지입니다. 그리고 상업의 중심지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수리아의 안디옥, 애굽의 알렉산드리아와 함께 3대 중요 상업 도시를 이루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계 각국에서 이방인들이 모입니다. 여러 민족과 인종들이 모입니다. 거기에다가 디아스포라 유대인까지 모이게 되지요. 너무가 다릅니다. 얼굴 색깔도 다르고 살아오는 환경도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에베소서에 정말 필요한 건 뭐냐? 그들이 하나 되는 것이었습니다. 에베소서 1장부터 3장까지를 보면 교리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가 가로막혔었는데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됐고 또 그리고 주 안에서 우리가 같은 지체가 되었다. 이런 말씀이 에베소 1장부터 3장까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4장부터 6장까지는 어떤 말씀이 있냐면 그렇다면 너희가 이제는 교회의 구성원이 됐는데 그럼 교회의 구성원이 된 성도로서 그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4장 1절부터 16절까지 두 가지를 말씀하시면서 가장 기초가 되는 밑바탕이 되는 가장 중요한 것을 두 가지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오늘 말씀 4절과 같이 몸도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라는 말씀과 같이 너희가 주 안에서 하나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하나 된다는 게 그냥 무작정 아무 생각 없이 하나가 되는 걸 원하는 게 아니고 그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인격이 성숙되어지고 성장되는 그 모습을 갖추면서 하나가 되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두 가지 중요한 원리이고 그 나머지 부분들은 이 원리들을 각 생활 부분에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1절부터 6절을 통하여 왜 우리가 하나가 돼야 되는지 그 이유와 또 우리가 하나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고자 원합니다. 자, 1절을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오늘 1절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어디에 있는 것을 알게 되나요? 감옥에 있다는 걸 알게 되지요.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에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말이 나오지요. 저와 여러분은 주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지요. 세상에 속했다가 주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 부르심을 받았다는 단어가요, 에클레데테예요. 에클레데테. 어디서 들어본 말하고 비슷하죠. 에클레데테? 에클레시아?
교회를 의미하는 헬라어 에클레시아와 어근이 똑같아요. 에클레데테, 주님으로부터 내가 부름을 받았다는 것은 개인적으로 고립된 나를 부르신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통해서 형성된 교회 공동체의 일원으로 부르셨구나를 알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죠? 개인적으로 독립적으로 나를 부르셨다는 의미보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통해서 교회가 만들어지고 그 교회의 구성원의 한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절에서부터 어떤 의미가 있어요? 우리를 하나로 부르셨구나, 한 교회로 부르셨구나를 알게 되지요. 자,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말과 행동을 통해서 교회의 일치와 연합을 깨트릴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것들은 사실은 내가 나의 생각을 독립적으로 한다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못할 때가 많다는 것이지요. 자,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여러분 지금 제자 공동체예요. 그 제자 공동체의 일치를 깨트린 것은 유다의 생각이 아니에요. 유다가 독립적으로 주체적으로 자주적으로 생각한 것이 아니라 마귀가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어주었다는 거죠.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 우리가 생각하는 많은 것들 중에서 성령이 주시는 생각도 있고 마귀가 주는 생각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이 전부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때로는 성령이 주시는 일치의 생각과 마귀가 주는 분열의 생각이 있다는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는 모든 것이 내 생각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왜 교회가 일치와 연합을 이루어야 되느냐? 대체 그 이유가 뭐냐? 오늘 4절부터 6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여러분 그렇지요? 여러분 몸이 하나지요? 혹시 두 개이신 분? 없네요. 예, 몸은 하나예요. 우리는 한 몸을 이루는 지체지요. 어떤 사람은 오른손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왼손일 수 있지요. 여러분 자연적으로 볼 때 이 왼손, 오른손과 왼손이 싸우는 거 보셨나요? 여러분이 왼손과 오른손이 서로 싸우던가요? 없죠. 자연 세계에서는 없어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가 한 몸이라는 것이죠. 한 지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서로 다투는 건 사실은 맞지 않은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뿐만 아닙니다. 자,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대상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한 분이에요. 뿐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도 하나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믿음의 내용도 하나예요. 뿐만 아닙니다. 내가 이 믿음을 통하여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가는 세례도 하나예요. 무슨 말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인데 어떻게 연합이 안 될 수 있느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죄인인 것을 깨닫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고 또 주의 한 몸의 지체가 된 것은 누구 때문에 그래요? 성령 하나님 때문에 그래요. 그 성령 하나님은 똑같은 분이란 얘기죠. 여러분이 모시고 있는 성령과 제가 모시고 있는 성령이 다른 분이 아니라 한 성령이라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이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불러요. 그 주님도 똑같아요. 여러분이 부르는 주님과 제가 부르는 주님이 똑같다는 얘기지요. 뿐만 아닙니다. 더 나아가 성부 하나님을 똑같이 아버지라고 불러요. 저와 여러분이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은 동일한 분이세요.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4절에서 6절을 얘기하고 있는 것은 뭐냐? 저와 여러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영적인 가족이고 형제란 얘기예요. 여러분, 가족과 형제는 나뉘어져야 되나요? 하나가 돼야 되지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같은 주, 같은 성령, 같은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데 어떻게 나뉠 수 있느냐? 같은 지체인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됨은 당연한 것이다. 연합은 당연한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하나됨이 당연한 건데 그럼 이 하나됨을 어떻게 이룰 수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루면 될까요? 그 방법을 오늘 2절과 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2절과 3절을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오늘 2절을 보면요,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뜻이요, 부정확해요. 원문을 보야 더 확실합니다. 자, 원문을 보면 제가 다시 읽어드릴게요. 모든 겸손과 온유를 가지고 오래 참음을 가지고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라. 결국 2절의 말씀을 보면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뭡니까? 용납하라라는 거예요. 모든 겸손과 온유를 가지고 오래 참음을 가지고 사랑 안에서 용납하라. 자, 그렇다면 하나하나 이제 따져보려고 그래요. 여러분, 겸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모든 겸손이라고 강조하고 있죠. 여러분, 겸손이 무엇입니까? 겸손은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낮추는 것입니다. 누구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겸손은 사람 앞에서 자기를 낮추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앞에서 자기를 낮출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진정으로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있습니까? 너무 상대가 강해서 비굴하거나 아니면 상대가 약해서 교만할 뿐이지 어떻게 우리가 사람 앞에서 겸손할 수 있습니까? 일시적으로는 겸손할 수 있어요. 너무 그 사람이 잘나 보여서 내가 겸손해질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의 약점을 보는 순간 금방 또 마음이 바뀌어버리죠. 그것이 우리의 마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겸손을 사람 앞에서 낮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달아야 그때 비로소 다른 사람 앞에서도 낮아질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겸손은요, 나의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겸손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분이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습니다. 여러분, 겸손은 바로 이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낮아짐과 순종의 모습을 보인 것, 그게 바로 겸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12명의 제자를 두셨어요. 이 제자들이 가장 힘들어했던 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겸손이에요. 그들은 끝까지 누가 크냐, 누가 잘났냐 갖고 싸웠어요. 예수님께서 세 번째로 나는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십자가를 지고 3일 만에 부활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실 때에도 제자들 가운데 누가 더 크냐를 가지고 싸웠어요. 그만큼 겸손은요,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만 그런 게 아니에요. 이 땅에 있는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가 되는데, 연합하는데 가장 방해가 되는 요소가 뭐냐? 내가 크다, 내가 잘났다는 생각이 교회의 하나됨을 막습니다. 그래서 성 어거스틴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성도라면 가져야 될 세 가지 중요한 덕목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세 가지가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 뭐라고 생각하세요? 어거스틴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첫째는 겸손, 둘째는 겸손, 셋째는 겸손. 즉 성도가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덕목은 겸손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해 보니까 두 번째로 온유가 나옵니다. 온유. 우리 교인들 중에서도 온유라는 이름이 있죠. 온유. 헬라어로 프라우스예요. 프라우스. 맹수가 주인에 의해서 길들여진 상태예요. 그게 온유예요. 여러분, 온유 개념 가운데는 무엇이 들어가 있습니까? 내가 원래 맹수라는 개념이 들어가 있어요. 맹수는 어떤 존재입니까? 잔혹하고 폭력적인 존재예요. 내 이익을 해치는 사람이 있으면 물어 뜯어야 되고 죽여야 되고 밟고 일어서야 돼요. 여러분, 이게 맹수지요? 즉 이러한 우리의 잔혹성이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길들여진 상태가 온유예요. 자, 여러분 안에 맹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순한 양이세요? 자, 이사야서 11장에 보면 평화의 나라가 나옵니다. 자, 그때 어떤 그때입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눕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이리는 분명히 어린 양을 잡아먹어야 되고 표범도 어린 염소를 잡아먹어야 됩니다. 이 구절을 볼 때마다 여러분들은 아마 이리보다는 어린 양을 생각하실 거예요. 나는 어린 양인데 항상 당하고만 살아. 나는 항상 어린 양임에도 불구하고 피해를 입어 라고 그렇게 생각하시겠죠? 아닌가요? 여러분은 대체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린 양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큐티 양육을 하면서 한 자매가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이 자매의 실명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이 자매님은요, 생김새가 아주 착하게 생겼어요. 정말이에요. 보면 착하게 생겼어요. 그리고 말도 얼마나 이쁘게 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표정도 온유해요. 이렇게까지 나왔는데 그냥 얘기해 버릴까요? 말 이름을. 김영수 집사님 본인을 근데 아니세요. 지금 이 본인도 그러신데 지금 다른 사람을 얘기하고 있어요. 감사해요. 이렇게. 자, 그런데 여러분, 세종시가 소문난 거 아시죠? 학부모들이 유별나다고. 유치원 교사도 그렇고요, 초등학교 교사도 그렇고 학부모들 때문에 정말 힘들어서 못 하시겠대요, 선생님을. 뿐만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부모들이 들여다 보니까 교사들까지도 갈등이 많아요. 자, 그래서 이 자매가 이렇게 착하게 생기고 순진하게 생긴 자매가 스트레스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면서 생긴 취미가 있어요. 공포 영화를 보는 거. 근데 공포 영화를 보는데 그냥 보는 게 아니라 잔인한 공포 영화. 자르고 죽이고 짓밟고 하는 잔인한 공포 영화를 보는 게 취미로 바뀌었어요. 자, 그러면서 왜 내가 그걸 볼까 생각해 봤더니 잔인하게 죽는 사람들이 다 누구예요? 유별난 학부모들인 거야. 잘난치 않은 동료들, 교사들인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잔인하게 죽이고 있는 사람이 누구라는 걸 알았어요? 자기 자신인 걸 알았어요. 내가 왜 이 잔인한 공포 영화를 좋아하는지 그 이유를 알게 된 거예요. 내 안에 있는 맹수를 드러낼 수는 없잖아요. 착하니까, 이미지가 좋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 영화를 범으로 인해서 죽이는 거예요. 그 자매만의 문제인가요? 여러분 안에는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 저는 어떻게 생겼어요? 저는 온유하게 생겼나요?
여러분, 저는요, 성격이 안 좋다는 옴팡눈이에요. 옴팡눈. 성격이 안 좋대요. 지랄 같대요, 성격이. 옴팡눈이. 제가 옴팡눈이에요. 그리고 저희 집에 옴팡눈을 가진 어린 여자아이가 또 한 명 있어요. 제 집사람은 건들면 안 되니까 안 건드릴 거예요. 그런데도 제가 온유한가요? 여러분, 온유한 사람은 없어요. 온유도 나의 것이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여러분이 양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이 땅에 양인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일이지. 오래 참음. 어떠세요? 오래 참음? 예수님 당시에 유대 공동체에 아주 유명한 랍비가 있었어요. 요셉 벤 하난이라는 랍비가 있었어요. 이 랍비가 가르쳤어요, 사람들에게. 야, 3번까지는 용서해라. 오래 참어. 근데 그 사실을 알고 있는 교육을 받은 베드로가 잘난 체 하려고, 자기 의를 드러내려고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2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아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그러면서 7번까지 용서하면 되겠지요? 라고 자기의 의를 드러내려고 했어요. 여러분, 몇 번까지 용서하십니까? 여러분의 가족 중에 정말 사이가 좋은 가족이 있어요. 정말 사이가 좋은 형제가 있어요. 그 형제가 1,000만 원만 빌려달래요. 한 달 안에 갚는다고. 빌려가 놓고 안 갚아요. 그리고 또 빌려달래요. 한 달 안에 마저 갚은다고. 또 안 갚았어요. 이런 식으로 7번을 그렇게 얘기했어요. 자, 그러면 그 형제를 여러분 용납할 수 있으세요? 자, 그런데 예수님은 그 형제를 7번 참으라고 한 게 아니고 베드로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7번뿐만 아니라 7번을 70번씩이라도 할지니라. 7번뿐만 아니라 70번씩 하래요. 7, 7은 49, 490번을 용서하라는 거예요. 참으라는 거예요. 여기에 놀라운 비밀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 아무리 육신적인 가족도 내 힘으로는 7번도 못 이긴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러세요. 7번씩 70번에도 참아라. 이건 무슨 말입니까? 그 사람과 내가 정말 영적으로 한 가정이 되면, 한 형제가 되면 내가 490번까지도 그를 용납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하나된 관계가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비밀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육신의 한 가족이 영적인 한 가족까지 넓어지지 않으면 가족도 진정으로 하나 되기가 힘든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래 참음도요, 내 것이 아니에요. 내가 오래 참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는 참을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인해서 다른 사람을 용납하라는 거예요. 모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사랑 안에서 다른 형제를 용납해라. 그래야 진짜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용납한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다른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이해하는 관대함을 이야기해요. 여러분, 그렇지요. 에베소서 교회만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아니, 살아온 백그라운드가 다 다른데요. 생각하는 게 다른데요. 성격이 다른데요.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겠어요? 인간의 힘으로. 불가능합니다. 애초에 불가능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속성, 예수님의 속성인 모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지 않으면, 그분처럼 우리를 용납해 주지 않으면 이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중국에서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중국 남부에 구릉지대가 있었어요. 거기에서 벼농사를 짓는 독실한 기독교인이 있었습니다. 벼가 한창 자라나는 시기예요. 여러분, 벼가 한창 자라는 시기에 꼭 필요한 게 있죠. 물이에요. 물이 중요하거든요. 근데 옆집 논에서 논두렁에 구멍을 내가지고 자기 물을 다 빼가는 거예요. 한창 물이 필요할 때인데. 그래서 다시 자기 논에 채웠습니다. 그 다음 날도 보면 또 빼가고 또 빼고 또 빼가가는 거예요. 고민이 생겼어요. 그래서 교회 지도자에게 물어봤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거 항의하고 싸워야 되겠지요? 그랬더니 종교 지도자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형제님, 올바른 일보다 위대한 일을 한번 해보시죠. 위대한 일? 여러분, 올바른 일은 뭡니까? 가서 따지고 항의하는 거죠. 왜 당신 내 허락도 없이 우리 논에 물을 빼가는 거야? 한 번만 더 그러면 당신 고발한다? 이게 올바른 일이지요. 근데 종교 지도자의 말을 듣고 고민했어요. 올바른 일이 아니고 위대한 일이 뭐지? 대체 위대한 일이 뭐야? 그러면서 기도했어요. 그때 밤에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새벽이 되자마자 자기 논에 있는 물을 옆에 있는 논에 계속 흘려보냈어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옆에 논의 주인이 찾아왔어요. 그리고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왜 당신은 내가 물을 빼간 걸 알면서도 왜 순수하니 당신의 의지로 왜 내 논에 물을 대줬습니까? 그때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도 그것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몰랐는데 기도하다가 위대한 일이 무엇인지를 놓고 기도했다. 그랬더니 그 위대한 일은 당신을 바로 용납하는 거였다.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용납하라고 그러더라. 올바르게 당신을 처리하는 게 아니라 올바름보다 더 위대한 일을 하라고 나에게 그 마음을 주셔서 내가 기쁨으로 일을 했다고. 그 간증을 듣자마자 옆에 있는 논의 농부는 주님을 영접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주님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올바른 일로는요, 올바름을 가지고는요, 다른 사람을 용납할 수 없어요. 그러나 올바른 일보다 더 위대한 일, 다른 사람을 용납하는 일을 주님은 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나 모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용납함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주님께서 얼마나 큰 겸손으로 나를 용납하셨는지, 주님이 얼마나 온유함으로 나를 용납하셨는지, 주님이 얼마나 오래 참음으로 나를 기다리셨는지를 내가 경험해야 비로소 나도 그 용납함을 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주님은 교회 공동체가 하나 되길 원하십니다. 어느 누구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게 아니라 그 자체로 받아들이길 원해요. 품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공동체가 예수 그리스도에까지 인격이 자라나가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꿈꾸십니다. 주님이 우리 예암교회에 향하는 이 두 가지가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하나됨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일치와 연합으로 함께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